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동물이 말을 하는 그런 성경은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말했던 적이 있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 이 나귀가 말을 하는, 딱 두 번 동물이 말을 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아주 참 특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발람 선지자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는 유대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선지자는 아닌데요. 당시에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예언자, 또 선견자, 선지자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이제 요단강의 동편, 요단강만 건너가면 여리고성,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기 앞서서 이 요단강의 동쪽 지역, 지금은 요르단 지역인데요. 남쪽부터 차곡차곡 정복을 해서 이 요단강의 동편 지역을 거의 다 점령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의 왕 시혼, 그리고 바산이라고 하는 곳에 왕 옥, 이 두 나라를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땅이 아주 큰 땅이었는데 그곳의 원주민으로 있는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락. 이 모압 지역의 왕 발락이 가만히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곡차곡 땅을 점령해서 아모리의 왕 시혼, 바산의 왕 옥, 이 강력한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성경에 보니까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요, 소떼가 풀을 다 뜯어먹듯이 그 땅들을 다 점령하는 것을 보고 칼과 창으로, 전쟁으로는, 힘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대적을 하려고요, 꾀를 하나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서 동쪽에 아주 유명한 예언자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 이 선지자를 딱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람은요, 축복을 하면 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받는 이런 아주 용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영적인 대결을 하려고 불러 사람들을 보내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으면 어려운 일 있을 때 불러오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두둑한 복채를 이 신하들에게 들려서 보냈어요. 성경에 복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대로.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여기서 한번 유숙을 하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그대로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날 밤에 이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오늘 읽은 이 2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12절, 22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특별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다른 이렇게 오해하고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이 명확하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 데리러 온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가지 마.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도 하지 말고 그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복을 받은 자들이야. 절대 너 발락 왕이 너 초청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 따라가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도 하지 마.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죠? 아주 심플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발람 선지자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그냥 돌아온 이 사람들보다 더 지위가 높은 고관들을 다시 보내요. 두 번째. 빨리 가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 고관들이 두 번째로 발람 선지자에게 딱 왔는데 그들이 복채를 들고 온 거예요. 복채를. 그리고 아마도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할 때 만약에 우리나라로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 가지를 좀 약속을 했겠죠. 돈도 많이 좀 주고 금과 은도 좀 주고 명예도 높여주고 부하게 되고 내가 잘 대접하겠다. 아마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이 보낸 이 고관들하고 신하들하고 사이 아마 다 말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 번째 그를 데리러 온 이 발락 왕의 신하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유숙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기다릴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이 발람 선지자 보고 저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21절인데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네가 가긴 가는데 너에게 내가 해주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발람이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나귀에다가 안장을 딱 올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오늘 말씀은요 바로 여기서 이제 경험하는 사건인데요. 여러분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고관들을 따라가는 이 길, 그의 발걸음, 그가 걸어가는 이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안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 그냥 틀리면 어때? 화끈하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가 가는 그 길을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어지는 내용을 딱 보면
알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길을 어떤 길이냐,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하는데요. 이거를 31절하고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31절과 32절을 한번 봅니다. 발람이 걸어가는 이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에요. 자, 31절, 3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그 길을 딱 가로막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는 그 길이 사악한 길이라는, 사악한 길, 아주 악한 길이다.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길이에요. 22절에도 보면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발람이 가는 이 길은요, 사악한 길이고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길을 발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발람 선지자는 이 사악한 길을 그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물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에 2번이나 나타나서 발람에게 알려줬어요. 또 이번에는 가라고도 하셨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허락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막기도 하시고, 심지어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의 입을 열어서 그가 늘 타고 다녔던 나귀, 이 짐승이 막 사람 말을 하네요. 발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못 깨달으니까 짐승이 입을 열어서 그것도 모르느냐고 막 깨우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발람을요, 이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실 정도로 발람이 가는 길은 악한 길이었어요. 악한 길. 오늘은요, 한번 이유를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발람이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도 묻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악한 길을 그가 걸어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땅에 예수 믿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악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세상의 길을 갈 때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고 내가 원하는 발걸음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가끔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악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발람을 오늘 보면서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사악한 길을 가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의 마음 상태,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발람은 그를 초청한 왕, 이 모압의 왕, 일국의 왕 아닙니까? 왕이 사신들을 보내고 막 고관들을 보내서 그를 초청하고 있잖아요. 그냥 시시하게 어디 조그마한 공무원 몇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을 초청하려고
국무총리를 보냈다고 해봐요. 국무총리를 불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 어디 산에 가서 큰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는데 한마디 와서 해달라 이거예요. 막 그렇게 국무총리를 만약에 보냈다. 여러분, 이 발람이요 우쭐한 거 아닙니까? 그를 높여주고 부와 명예를 아마 약속했을 것입니다. 선대하겠다, 잘 대접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기만 오라. 이 발람이요 도착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 모압 왕이 그를 불러서 도착한 곳이요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어요. 바알의 산당. 다음에 읽어보세요. 모압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도착한 곳은요 우상의 산당으로 그 발람 선지자가 가잖아요. 이 발람은요 선지자 외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이미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12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도 하지 말고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묻는 척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좀 오늘 하룻밤 여기서 주무시랍니다. 그 다음번 두 번째 온 사신들 이 고관들도 하룻밤 더 유숙하라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뭐라고 아니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분명히 재론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여러분 18절을 보니까요 무슨 말을 이 발람이 언급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입술에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발람이 하는 말 속에요 이 단어가 나와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발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은근히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락 왕이 그 집에 은금을 나한테 얼마나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은근히 그 마음속에요 발락의 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이 온다고 하룻밤 더 주무시라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의 마음이요 이미 이쪽에 쏠려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부와 명예에 더 치우쳐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 여러분 우리들도 행동과 말과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중심에는 다 우리 마음이 들어있어요. 마음이.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생명이 그의 삶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 있으면요 내 모든 관심과 말과 생각이요 세상을 갑니다. 마음속에요 돈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모든 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발람 선지자는 그의 마음이 완고하고 나쁜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싹이 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의 마음 바탕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묻고 또 묻지만 안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떨어졌지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발람 선지자는요 이 신하들을 따라가서 발락 왕이 그에게 약속한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얻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은 제가 참 마음속에 두고 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사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길로 가고요, 정욕의 길로 가고요,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발람은 이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발람의 마음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니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으므로 그가 선택하고 걸어간 길이 악한 길, 사악한 길, 진노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워야 될 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발람 선지자가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악한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 번째는 이 발람의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귀가. 발람의 귀가 가려져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청종. 여러분,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들을 청, 따를 종자인데요. 이게 순종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청종하다 이 말은 우리말로는 청종 이런 뜻인데 중국말에도요 청종 한자어를 똑같이 쓰고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팅총 그래요. 팅총.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것, 이게 안 듣는 그 말 그대로요 뿌팅총이라는 거예요. 뿌팅총.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 말 안 듣는 거.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요 아마 그의 청력은 좋았을 것입니다. 청력. 그가 바람소리 새소리 보니까 나귀가 하는 말도 다 알아들은 걸 보니까 그의 이 청력, 고막, 이 물리적인 청력은 누구보다도 좋았을 거예요. 아마 이 귀가 참 소중해요. 귀가.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이번에 서건사님 이석증으로 아주 그냥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귀가요 여러분 아주 참 신기해요. 이 귀가 여기 여러분 이렇게 귀가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듣는데요. 속에 가면은 먼 관이 하나 있어요. 무슨 관이 있어요? 예? 세발, 뭐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세반 고리관 나오니 달팽이관이라고도 이게 있는데요. 그 속에 난 몰랐네. 뭔 돌이 들었대요. 돌. 조그마한 이 귀 속에 돌이 있는데 그게 제자리에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뭐 고개를 함부로 막 흔들거나 누가 막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 춤추는 데 가서 막 머리 흔들다가 막 이거 뭐 하나 빠지거나 막 아니면 막 노래를 아주 그냥 유행가를 아주 크게 부르다가 막 고함을 빡빡 치다가 이 귀 달팽이관에서 이석 요게 하나 톡 빠져나오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난 잘 몰라. 아직 경험을 안 해봤는데 서건사님 어떻게 된대요? 빙글빙글 돌죠?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해요? 막 온 세상이 그냥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가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요. 막 구토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많은 거. 눈에도 안 보이는 무슨 이 돌 하나가 귀에서 빠져나오고 막 정신이 없어요.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귀가.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막 머리 막 함부로 흔들지 말고 좀 순하게 좀 사셔. 이 귀로 좋은 것만 듣고 가려서 듣고. 좀 옆으로 나갔지만요. 이 발람은 청력을 아마 기가 막히게 좋았을 거예요. 이석증 같은 거 발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요. 소리 또 귀로 듣는 이 청력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 영적인 귀는 가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귀가 가려진 사람들 소리를 듣는 기능이 약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안 듣는 사람들 말은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대부분 똑같이 모든 내게 오는 정보와 지식 이런 소식들을요. 똑같은 기준으로 들어야 되는데 여러 말들이 들려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쏙쏙 듣고 똑같이 알려줘도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거나 아니면 관심 없는 거는 분명히 경고를 하고 알려주고 그래도 안 들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제가 요즘 그래요. 큰일 났어요. 제 아내가 뭔 말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저 위에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요새 구박이 심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이 청력이 좀 있긴 있는데 잘 못 알아. 왜냐면 제가 요새 별로 좀 신경을 좀 안 쓰고 살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있나 봐. 막 소리들이 바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거나 이익이 되고 관심 있는 것만 듣고요. 다른 것들에게는 귀 기울이지를 않아요. 발람 선지자가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2번이나 강조를 해요. 너는 내 말만 전해라. 내 말만. 발람 네가 하고 싶은 말 네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말하고 듣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가려있고 귀가 막혀있으면 영적인 귀가 막혀있으면 어떤 길을 간다? 사악한 길 가는 거예요. 악한 길 가는 거예요. 세상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진노의 길, 심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귀가 가려있고 막혀있으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귀가 가려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교만한 자들이 영적인 귀가 가려져 있으면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수로 장대 뱀의 모양을 달아서 세워놓고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하는데 그거를 안 듣다가 다 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귀가 열려 있어야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생겨나고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이 오늘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다 틀려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열어서 청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뭘로 나타내요? 말씀 순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에 귀가 열려져 있어요? 누구 말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당신의 귀는 지금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귀는 지금 민감하신가요?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 아들, 딸, 자식의 소리, 앵만 해도 그냥 가서 다 얼마나 귀가 열려있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내 자아의 소리에는요, 그렇게 민감하고요, 아무리 작은 신음만 있어도요, 세상과 내가 좋아하는 것, 육신의 소리, 우리 가족의 필요,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이라면요, 열일을 제쳐두고 그 일을 다 가서 하고, 거기에는 이렇게 민감한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는 닫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라고 해서요, 이걸 전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는 더욱더 그래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뉴스로 나온다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또 여러분 핸드폰에도 얼마나 요즘은 실시간으로 뉴스가 뜨잖아요. 이런 정보, 지식들, 여러분 이거 덮어놓고 그대로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주식 투자, 이거 돈 버는 방법, 어떨 때 보면 저한테도 막 어디서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막 문자가 와, 자기네한테 이거 뭐 하면은 뭘 사래. 그거 사면 조금 있다가 막 몇십 프로 올라간대. 그러려면 자기나 사서 돈 벌 것이지, 우리 형도 아닌데 나한테 막 그런 거 알려줘요. 그런 거 샀다가 완전 패가 망신한 사람 엄청 많아요. 가짜뉴스, 여러분, 가짜뉴스 엄청 많아요. 가짜뉴스. 근데 내가 들리는 것이라고 다 그거 믿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 재밌는 것도 많고 좋은 정보도 많은데요, 그것도 가려서 봐야 돼요. 누가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균형감 있게 잘 보셔야 돼요. 편협된 주장들이 정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많고요, 조작된 통계 수치들도 너무 많아요. 다 믿으면 안 돼요. 정치적인 주장들도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요, 내가 진보냐 보수에 따라서요, 정반대야. 해석이 정반대.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정치적인 입장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 반대. 그러면서 내가 믿는 게 전부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하나님 말씀에 닫혀 있으면 오늘 발람처럼 사악한 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길, 악한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닫혀 있어서 자신의 육신의 소리, 세상 모압 왕, 발락 왕의 세속적인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오늘 사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발람 선지자가 사악한 길을 가게 된 이유는 그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아침이 되니 이 발람 선지자가요, 신이 났어.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딱 그 말을 들었으니 이제 자기 나귀에다가 안장을 딱 올려놓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막 갑니다. 그런데 바로 21절에 아침에 이렇게 출발했는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이요, 진노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아니, 그건 둘째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있는 것도 못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딱 길을 막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딱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가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계신 것도 못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나귀가 봤어요. 짐승은 여호와의 사자를 눈이 열려서 봤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은요, 이것도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귀가 자꾸 옆길로 막 포도밭으로 내려가니까 막대기로 때려가면서 똑바로 가라고. 그런데 나귀는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막 칼을 빼들고 있는 걸 보니까 이대로 갔다가 죽을 것 같더니 옆에 담장에다가요 막 비벼가지고 못 가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또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나귀를 어떻게 때렸는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가니까 이번에 좁은 길목에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딱 서 있는 걸 보고 나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이 없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납죽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막 매로 나귀를 막 때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왜 때리느냐고,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의 말을 어긴 적이 있었느냐고. 얼마나 이 발람 선지자가요 짐승보다도 못했죠.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나귀 이 짐승보다도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악한 길을 고집스럽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귀가 엎드리지 않았으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탄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 그 칼을 빼어든 거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는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가는 길이 악한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악한 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말씀도 짐승보다도 또 못한 자였어요. 이렇게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보지 못합니다. 비전도 보지 못하고요. 사람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보니까, 눈이 영적인 눈이 다 가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나귀를 보는 것을 보니까 시력은 있지요. 근데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성경을 이런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성경만 읽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볼 때 이 사람들은요 내가복음으로 읽어요. 다 자기 생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성경도 내 눈에 좋은 것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 듣지를 못해요. 눈이 가려져. 성도 여러분,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눈을 좀 활짝 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안이 밝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보고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의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여러분이 결정한 그 일, 세워놓은 계획이 자꾸 막힙니까? 여러분이 세워놨던 플랜,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계획들이 왜 잘 준비했고 여러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잘 계획을 세웠건만 자꾸 막히고 장애물이 생기고 여러분 이 일이 잘 풀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귀를 보내서요 그냥 무릎을 꿇고 앉을 때가 있고요, 장애물 아니면 내가 다리가 벽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일들이 순적하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발람은 마음이 완고하고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악한 길을, 사악한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막힐 때도 억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길이 잘 되지 않는다면 한번 호흡을 크게 하고 멈추어 서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물으세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으시고요. 사악한 길은 이정표가 따로 써 있지 않아요. 이 길은 악한 길, 멸망으로 가는 길 딱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 말씀을 가장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없는 세상과 육신, 정욕과 인간적인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히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시고 내 앞에 우뚝 서 계신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완고해지고 딱딱해진 내 마음, 닫혀진 내 귀와 어두워진 내 눈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은 선지자요 예언자요 선견자라고 했던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고 닫혀 있고 그가 귀가 닫혀 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악한 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길, 멸망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가로막아 서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짐승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완고한 마음과 닫혀진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말, 가고 싶은 길,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또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 의의 길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